저는 이제 뭐 설교하듯이 하지 않고 또 부흥 강사처럼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그 대화 형식으로 제가 풀어나갈 건데 야고보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 믿음이 되려면.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거기에 저자는 뭘 써놨냐 그 앞에 문장에다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또 입게 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뭔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고보서는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해놨다고 루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이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율법과 행위를 뒤섞여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루터의 그 말을 저는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이제 오늘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그 문장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 비밀을 제가 오늘 밝혀드릴 거예요. 자, 야고보서와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똑같은 문장이 많이 들어있냐? 40개가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몇 개요? 40개 문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뭔 복이 있어요? 팔복 있죠. 팔복 8가지 복이 있죠. 그 팔복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팔복을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면 못 찾아요. 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속에 팔복이 똑같이 써있는데 못 찾느냐고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성경은?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인데 아무에게나 열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저자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분류해놨냐? 마태도 야고보서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 산상수훈을 썼어요. 산상수훈을 어떻게 분류해놨냐면은 야고보서부터 먼저 말할게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분류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로 분류해놨어요. 4가지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분류해놨냐면 바울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로마서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의.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쫓아가.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못 박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냐? 자기의 의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열심히 힘써 쫓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게 돼버려요. 그것이 로마서 바울이 10장에 써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할 때 논증할 때 반드시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말씀을.
누구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 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저자들이 말하는 것을 전부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빨리 이해가 될까? 예, 목사님들이니까 거기에 수준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도 없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꺾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들어보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한 2강, 3강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꺾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몇 명 안 앉았는데 여기가 신천지가 아닌가, 여기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기도원에 오산이 기도원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한 12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런 강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유튜브에 이거를 30개 이상을 띄웠어요. 그래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잘못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학교에 와서 잘못 가르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단마다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 뭐 장로교, 뭐 순복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잘못 가르쳐 버리면 그 교리 안 맞아 버리면 그 다음에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이 시대에 1500년도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정리를 못했지만 오늘 5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루터의 이론을 가지고 교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 이론을 쫓아간 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썼는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그 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나 그 다음에 행위나 물질이나 법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틀리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10장에 야고보는 어떻게 썼느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내가 시험을 참아서 천국을 얻는다면 그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시험을 참아요. 자기의 의자는 자기,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도 야고보서 1장에다 써놓고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다는 말도 써 있어요. 성경에 1장에가.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냐고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자기의 의를 써놓고 하나님의 의도 써놓고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노력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인내하면. 그럼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말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틀리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근데 그 말 뒤에 저자는 무엇이라고 써놨는가가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노력해서 인내해서 시험을 참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면 자기의 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1번 구하라 하나님께, 2번 노력하고
내라. 2번. 어떤 게 답이에요? 1번. 1번이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하고 답이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문제 어디까지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금부터 제가 문제와 답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딱 구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냐. 초등학교 3학년들도 알아먹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야. 그런데 너무 쉬우면요. 너무 쉬운 문제가 쉬우면 틀려버려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틀리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가지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냐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의가 50대 5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배제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누가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려운 걸로 제가 넘어갈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자,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이루리라. 자, 사망을 낳아요. 그럼 낳는단 말이 두 번 더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고 주석가고 목사님들이고 다 많이 써요. 설교할 때. 그러면은 욕심을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잉태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거 써있잖아요. 그럼 왜 써놨냐고요? 그 야고보가 그걸 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꼭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써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지 말고 죄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생명을 낳는다. 그 말 아니에요? 말을 뒤집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뒤에서부터 읽어봐야 되고요. 말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읽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이 오면 쉬운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 사는 동네에 왜 가셨어요? 그것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그 동네 가는 이유가 뒤에서부터 자세히 써있는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헷갈려요. 삭개오 동네에 왜 갔냐? 제일 뒤에서부터 읽으면 너는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는 누구다? 또?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요. 그럼 잃어버린 양을 뭐 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예. 그럼 제일 앞에 또 봐봐요,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은 왜 불러요? 이름을 아니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미 기록돼 있어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 다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게 답이에요. 기뻐하면서 급히 내려와요. 왜 이렇게 내려올까요? 예수님 만나면 기뻤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인은 누구 이름을 알아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 알고 있어요? 생명록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 없는 자들도 있어요. 부자 간원 이름이 없어요. 부자 간원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쉽죠? 나무에 내려오는 거. 그런데 그 부자 간원은 천국 얻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차라리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마태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 그거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아니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의 문체 스타일을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100% 자기 의잖아요. 욕심이 잉태 안 하고 죄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써놓고 뒤에 뭔 말이 써 있는지 아세요? 네. 이러한 말에 이렇게 가르치는 말에 뭐하니 말을 써 있어요? 속지 말라고 써 있어요. 속지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야고보 저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느냐고요. 성경에 제가 찾으면 시간이 가버려요. 성경을 안 보고 제가 말로 하면 한 3시간을 짜리를 1시간에 해볼 수가 있는데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성경에 없는 말은 제가 안 해요. 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답은 뭐냐고요. 그러면 앞에 것은 자기의 의라면 땅의 것이라면 뒤에 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속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뭘로 낳는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써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 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첫째, 1번 욕심을 잉태하지 않아서. 두 번째, 사망을 장사하지 못하게.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몇 번이 맞아요? 3번. 3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못 알아보게 한 번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까지 답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까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들어야 이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템포를 안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딱 성경 그 글자 내용을 딱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를 잘하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잘하면 곱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네? 뭐? 구구단. 네, 구구단 하나면 잘한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뭘 잘하면?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곱하기도 잘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이 성경 해석이 되는데 이 지금 야고보 제자가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1년에 한 번씩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자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들은 누구의 교훈을 쫓아갈 수 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법을 행한 자들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고요. 메시지 핵심 이거 중요하죠. 야고보 저자가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2장 8절에 있는 내용이 기예요.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 2장 8절 2장 8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만 한번 읽어봐요. 2장 8절. 네. 너희가 만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난 야고보서 하신 네. 친구의 법을 네. 지키는 잘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네.
됐어요. 그까지만.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야고보 저자가요. 그 편지한 내용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가를 제가 한 2, 3분 동안 이야기할게요. 사랑. 자, 사랑이 뭔가, 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랑은 그 눈물의 씨앗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사랑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사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뭐 했어요? 저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죠. 사방에서 예.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게 했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고요. 사랑. 요한은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 아시고, 요한일서에 요한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해서 정의.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예수님. 예.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예. 사랑을 못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이 뭐해? 사기꾼이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 사랑에 대해서 최고한 법이라, 가장 높은 법이에요. 가장 급한 법이에요. 예, 가장 우선한 법이 사랑이에요. 이걸 지금 야고보서에 이거 기록되어 있어요. 2장 8절에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가장 급한 법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2장 25절에 나합처럼이에요. 나합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나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 친척, 가족 친구 형제들을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성에서 사망의 성 밖으로 옮겼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누가 말하냐?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 나합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다음에 또 좀 더 하기로 하고, 거기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인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제가 그 해석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게 써있죠. 무함으로? 행함으로. 그럼 그의 행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함. 이삭을 네, 전부 100명이면 100명이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저자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예, 저자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저자가 그 안에 자기 아들하고도 대화했고, 저기 아브라함이 아들하고도 대화했고, 저자가 거기서 대화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다 놓쳐요. 허탄한 자가 있어요. 허탄한 자. 그러니까 허탄한 자가 어떤 자냐? 허탄한 자를 사전을 찾아보면 깡통이에요. 속이 빈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육체만 있지 속이 비어 있으니까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허탄한 자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이 없는 자고 저자가 지금 대화하는 내용의 그 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너는 그가 내라고 써있어요. 내가 노잖아요. 너는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아브라함이 들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써있어요. 밑에 구절에. 아까 제가 앞에 뭐라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말이 뒤에 써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데 내가 시험을 참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야고보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허탄한 사람아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냐고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험한 이유는 100세 때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그는 75세 때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 자녀들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태가 끊어졌고 사라가 90세이지만 아들을 준다고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안 믿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믿어요? 웃었죠. 네. 웃었다고. 네. 웃고 또 말도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아.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말이에요? 안 믿는 말이에요? 안 믿는 안 믿는 말이잖아요. 그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에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 사망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으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그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100세.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부분만 보지 말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부분을 봐야 다른 것이 보여요. 아, 네. 예. 그런데 116세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100세 때는 주겠다고 해놓고 116세 때는 어떻게 말해요? 비슷하게 말해요. 비슷하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나 116세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죽이라고. 아들을 제단에 바치란 말이 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어디 기도를 해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라면 아들을 죽일 사람 손들어보라 하니까 어떤 분이 손들더라고요. 네, 기도를 해서 손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아들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네. 그럼 아들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하고 상의해봐야 돼요. 너는 내가 죽이려는데 너 죽을래? 네. 그렇죠. 이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해야 되냐면 아들 이삭을 통해 대화해. 아들 이삭이 뭐라 해요? 아버지 양은 어디냐고 물어보죠. 양 새끼는 어디냐고요? 뭐하러 가는데? 안정을. 예,
번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하나님. 아니 저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 여호와산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라 말아 뭐 한글로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하나님 준비하신다.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렇게만 알면은 이 답이 온전한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은 틀려요. 그럼 자신을 위해서 왜 준비해요? 아신 분?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대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이삭을 대신. 죽어야 할 이삭을 이삭을 대신한 거예요. 이삭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대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앞에 선 목사가 헛소리 한 것 같아요. 맞은 소리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소리까지 여기까지는 안 틀리죠. 근데 앞으로 틀릴지 모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 박사님이 꼭 여기를 세 사람이죠. 네. 모시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정 박사님 딱 듣고 저하고 그날 저녁에 통화를 그 다음 날인가 했는데 이거를 듣고 박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99% 공감이 돼요. 그날도 이와 똑같이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맥락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 맞아 가슴이 간이 벌렁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 목사님이 듣고 이것은 나만 혼자 듣기 아깝다. 그래서 데리고 와야지 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걸로 저는 생각해요. 아멘. 이것은 아무나 되질 않아요. 아무나. 그런데 이렇게 잘 데리고 오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깝깝한 거예요. 왜 깝깝하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잘 데리고 온 사람을 볼 때 깝깝한 이유는 뭐냐? 지가 직접 모아놓고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오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깝깝할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데리고 온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줘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멘. 어떨 때 주시냐? 하나님 손목사만 주지 말고 나도 좀 주세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 이렇게 말씀을 다녀서 전해봤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런 해석이 안 된다고 집사람이 나를 보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신학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해야 돼요. 네. 아멘. 뭐 부흥사가 하는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주석가가 쓴 글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하늘의 지혜의 영을 나는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받은 사람하고 같이 늘 활동을 하면 그 사람도 받아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한 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양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네. 하늘에서 양을 떨어뜨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양을 어떻게 드려요? 천사를 통해서 양을 준비했어요. 아멘. 라합이 그 사망의 성에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간지 아세요? 거기도 천사가 등장했어요. 라합도 어떻게 등장했냐?
야고보 저자는 저가 뭘 접대했다고 써있어요? 사자를 접대했다. 사자라고 보지 말고 그냥 천사라고 그러고 돌려서 해석하면 돼요. 천사를 접대했어요. 그럼 천사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왜 왔어요? 그 동네 나합을 그렇지. 사망의 성에서 그 가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언제 예정된 거예요? 언제? 네,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여인이 들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탐꾼이 와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서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는 창세 전에 선택된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기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어떻게 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져서 해파될 때 그 성에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누가? 천사가.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자, 천사는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그러면은 나합이 도망을 시키지 않아도 그건 잡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동네에 정탐꾼을 보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시죠?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래에 혀를 받고 죽었잖아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또 정탐꾼을 보내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게 성경에 써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정탐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성이 어떻게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냥 돌아서 무너졌잖아요. 돌아서 무너질 성을 못 정탐해요.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병창 기지를 확인하고 성이 얼마나 높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뭘 쌓아놓고 이런 걸 확인하고 들은 거예요. 정탐에.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문자들 정탐을 하고 와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뭐인지 아십니까? 간담이 선언하는 간담이 녹두. 그거 지난번에도 했어 제가. 간담이 녹두. 간담이 녹두에다 간과 쓸개가 다 녹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갑니까? 간담하고는 상관없이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은 정탐을 잘해서 거기에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돌아서 그냥 그 땅이 흔들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러면은 나합을 살린 것도 천사가 들어갔고 아브람도 천사가 개입해서 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제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을 좀 잡아봅시다. 아브람이 행함으로 우룩 땅을 얻었다. 그 말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람도 아들과 본인이 어디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합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물이 또 두 사람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에 누가 있어요? 욥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까지 하고 이 시간을 마칠게요. 예. 다 마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저 뒤에 김경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일을 다 미루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게 몇 분 계셔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세계로 많은 사람이 날려야 돼요. 유튜브로 날리면 이거를 그 나라 자국 언어로 변환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구는 어떤 동네가 아니고요. 부가 아니고
세 개가 우리의 교훈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딴 것까지 복음이 전에 져버렸어요 지금. 아멘. 예. 그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서를 바로 알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이야기하자면 산상수훈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야고보서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낱장으로 주는 그 용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낱장. 다 찾았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에 시작.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3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자, 이것을 이게 이렇게 쭉 한번 봐봐요. 빠른 눈으로 뭐가 똑같아요? 평화. 예, 그 내용이 똑같은 공통적인 글씨가 뭐가 들어있대요? 화평. 1번 화평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화평은 뭐 한 거예요? 평화잖아, 평화. 그렇죠? 네. 그러면 팔복에 화평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 했어요? 아들이 된다 했어요. 것이다. 그러면 화평을 내가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잖아요. 천국 간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화평이 내가 노력해서 화평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이 문제예요. 자,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써 있는가 하고. 마태도 썼고요. 이게 화평이 안 된다는 말을 마태도 썼고 야고보도 썼고 야고보 3장에도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있고 또 로마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손목사가 이것을 묘하게 글씨를 이렇게 뜯어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자, 화평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산상에 설교한 내용을 마태가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다면 누구도 받아 적은 거예요? 야고보도 받아 적은 거예요. 야고보도. 그런데 야고보와 마태복음이 49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 저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마태 저자도 있었고 야고보 저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글을 쓴 저자에 대해서 이게 말이 많아요. 뭐 제자일 것이다,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여기에 글 쓴 야고보서 저자는 동생이겠다, 제자이겠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생각하시라고요. 자, 화평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는 화평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화평에 대해서 화평하려면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안 되는 말을 써요. 야고보가 뭐라고 쓰냐? 화평하는데 화평은 뭘로 해야 돼요? 이 혀로 해야 돼요. 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그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1장 19절에 화평을 하려면, 경건하려면 이 말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성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 성질만 안 내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안 내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26절에 내가 만약 성질을 안 낼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뭐한 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래요.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 자신을 속인 거라고요.
그럼 자기 자신을 속인 거라고 야고보 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은 내가 경건하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화평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냐라고 써놨어요. 야고보 저자가. 화평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고 써있어요. 환난 날에 전쟁통에 고아와 가부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것만큼 어렵다. 그럼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입에다 재갈을 물려. 말에다 재갈을 물리면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처럼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만이 내가 나를 통제한다. 그런 뜻이야. 통제를 내가 재갈을 물려야 통제가 된다는 말은 스스로는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갈을 물리라겠다. 그럼 재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 들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많이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 잘 안 바꿔져요. 누가 잘 안 바꿔지겠어요? 스스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바꿔져요. 네. 특히 교수들, 목사들, 지석가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바꿔져요. 내가 이렇게 반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한 것을 고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면 세계 속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세계 속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콜라병 속에다가 그 화장지를 넣으면 화장지의 색깔이 뭘로 변해요? 콜라 색깔로 변하죠.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 세속화 돼요, 안 돼요? 돼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뭐라 했냐면 세 속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세 속에 속하지 않은 방법은 지구에서 떠나야 돼요. 지구에서 떠나지 않으면 세 속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세 속에 물 안 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산으로 가서 새 속에 물 안 들어요? 들어요. 산으로 가면 더 들어요. 예. 요즘에는 이 산 꼭대기까지 이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오염된 물 먹고 내려와도 오염된 물 먹고 어디에 가도 세상에 있으면 세소가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낼게요. 화평은 지금까지 야고보 저자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화평은 혀로 하는데 혀로 하는데 화평은 아까 말을 천천히 하고 성질 내지 않고 하는데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썼냐면 얘기하고 쉴게요. 혀에 대해서 첫째, 혀는 통제가 안 된다고. 혀는 통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수레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 혀야. 무엇을 불태워요? 내 인생의 수레, 굴러가는 수레. 이걸 불태우는 거예요. 혀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혀는 내 입에 독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독사하고 똑같다고 써있어요. 누가 썼어요? 이렇게? 야고보 저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혀로 말하는 건 전부 자기 의인데 자기 의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누가? 야고보 저자가. 근데 이렇게 써있는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주 핵심은 위에서 온 은혜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을 어디다 써놨냐? 1장 17절에 써놨어요. 위에서 온 은사와 은혜. 그 다음에 2장 15절에도 써놨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뭐라고? 마귀적이라고, 세상적이라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그 나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 그러면 뭐라고 했냐? 산당수훈의 팔복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마태 저자가 결론을 낼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설교했지만 그런 마태가 마태의 스타일대로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가시나무 온통지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는 서로 틀린데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 씨에 의해서 종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하늘의 씨를 받았느냐 마귀의 씨를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가 그 씨대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받았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란 말을 결론적으로 한 거예요. 예,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당수훈을 쭉 이야기해놓고 산당팔복을 이야기해놓고 야고보서처럼 답을 어디다 이야기하냐? 5장 2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 똑같냐면 이 혀가 내가 이 입으로 자기의 의로 아까 야고보서에 내가 화평케 할 수 있고 내가 혀를 조정할 수 있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말이나 마태는 이 말을 바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려면 얼마나 어렵냐.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5장 20절을 해놓고 그러면 마태는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답을 6장 33절에다 써놨어. 답을 먼저 그 나라 네. 그 일을 구하라. 네, 그 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는 일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네. 앞에다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 답은 앞에 것은 아니고 뒤에 것이 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무슨 문장도 써야냐면 내가 범죄하면 눈을 빼라요. 그 다음에 범죄하면 손을 잡아요. 오른밤 치면 왼밤도 내놔.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놔요.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하나가면 이렇게 한다면 천국 가면 뭐만 남아있을 거예요? 뼈가 나왔죠. 네. 뼈도 다 자르고 빼고 하면은 몸뚱이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앞에다 써놓고 그럼 답은 뭐예요?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마태복음에도 구하는 것이 답이고 야고보서에도 구하는 것이 답이고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로마서. 구하는 게 답이고 요한 1서에도 구하는 게 답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게 표를 보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 네, 엘리야는 못하네요. 결국 엘리야는 못하고